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또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그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장로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이적을 행한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바로에게 갔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두 번 나오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나와서 광야로 나아가서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3절에 나아가서 한 사흘길쯤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아니면 칼로 우리를 치실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반응이 나오게 되어지죠. 바로의 첫 번째 반응은 이것입니다. 야,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런 신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그딴 신을 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엔 두 번째로 또 가서 전체 한 사흘길쯤 가라고 하니까 이 사흘이란 시간이 노동의 시간이 약 3일 없어지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그들이 일하는 것들을 쉬게 할 수 있느냐. 야, 이거는 하루라도 쉴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이야 주 5일째죠. 옛날에 같았으면 주 5일이었습니까? 일단 토요일까지는 다녀야 됐어요. 그죠? 주 6일을 했고 주 6일에다가 토요일 날도 가는 날도 있고 안 가는 날도 있고 그잖아요. 학생들이 토요일까지 다 토요일 날은 반공휴일이라고 해서 오전에는 수업하고 오후에는 쉬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한 약 3,500년 전 이야기면 3,500에서 4,000년 전 이야기에 가까운 이야기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는 쉬는 날이 어딨어. 그냥 매일 눈 뜨면 일 가는 거죠. 그죠? 그냥 일하는 건데 사흘을 노르면요. 이 사흘에 그 쉬는 그 일의 양은 어마어마한 양인 것입니다. 이때는 지금도 사람이 일을 하죠.
그러나 요즘은 이제 농자재가 좋아지고 기술이 좋아지고 다 이제는 기계가 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없으면 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한꺼번에 쑥 빠져가지고 없다라는 것은 큰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머리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느냐?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보낼 거를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감독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들이 게으르고 딴 생각을 품는 것 같다. 이것들이 엉뚱한 생각을 해. 아니 뭐 제사를 드리자고 하고 지들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그러고 있어. 그러니 너는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주지 마. 집이 안 들어가면 벽돌이 어떻게 돼요? 갈라지고 튼튼하지 못하죠. 그러니 집은 주지 말고 벽돌 숫자는 하루에 500개면 500개를 만들게 해. 다만 집은 그들이 시간을 많이 주니까 여유로운가 봐. 그러니까 나가서 볏집을 주워다가 자신들이 줍고 벽돌은 500개 만드니까 더 힘든 그 일로 그들을 몰아넣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거짓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말을 시간이 있으면 그들의 마음을 충동질할 수 있는 말들을 들을 수 있으니 그걸 듣지 말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모습이 이 가운데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만 전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말이 여기에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들에게 했던 말인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었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제사 드리게 하라. 한 사흘길쯤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라고 했던 말을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게 모세가 하는 말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도 있겠지만 제일 좋은 흔한 방법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그거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되어진대. 그러니 우리 예수 믿어 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도 사람들이 말로는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도를 나는 다른 기교를 써서 하는 말로 복음 전하지 않고 그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를 내가 증거하겠다라는 그 사명으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니들이 믿는 예수 들어는 봤지. 근데 그게 누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 나 바빠서 어떻게 일을 쉬어가면서 교회 가서 내가 시간을 낼 수가 있어. 나 그런 시간 낼 시간 없어.
야, 지금 나 살기도 바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들어보고는 아이고 저 사람이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아직 덜 배고픈가 봐. 지금 나가서 일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헛소리로 치부하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해지는 것은 참 단순하게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세상은 우리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만난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과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단은 끝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야, 지금 얼마나 세상이 힘든데 여유 부릴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유로운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다른 일을 하든지 너를 위하여 투자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께 찬양하거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들을 못하게 계속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세지말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당할 현실입니다. 심지어 바로는 정말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큰 일들, 비돔성, 람세성을 지어서 그 성을 다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60만 명의 장정들이죠. 그들이 있어야 이 노역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60만 명이 약 사흘쯤 일을 벼봐요. 나흘의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지나가게 되어지면 빨리 끝나야 될 일들이 오래 되어지죠. 그러니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더 하나님 믿게끔 말하는데 사단은 와서 방해하고 세상의 논리를 펴서 돈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내 삶의 질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단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타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몸이 육신이 피곤하든지 아니면 생각이 많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지게 해서 진짜 진리를 사단이 뭘로 속입니까? 야, 저 거짓말은 듣지 마. 야, 저거에는 관심도 두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에 빠지지 않게끔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가 나가서 선포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들을 거역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게으르다라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쉴 수 없다라고 말하며 저런 거짓말은 듣지 말라라고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려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